제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존재만으로도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이렇게 알아가는 게 저무나도 귀합니다. 제가 이제 자주 이것을 보여드립니다. 우리 캐서린 폰테라고 하는 분이 진단명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회복은 가능하며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분이 가족은 회복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입니다. 그들의 이해와 사랑은 치유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어서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오늘 190회 모임을 갖는데요. 새벽 기도의 월수금 또 월요일날 내일 아침에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5월 31일에는 패밀리 파워 그 정모로 이번에 우리 권혜경 님이 그 송파 동료지원센터에서 동료지원가로 4년 동안 일해본 사람으로서 그 피드백과 미래 전망,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동료 지원가를 한 4년여 이렇게 일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권혜경 님이 아마 거의 유일하지 않나, 아주 굉장히 소수의 사람 중에 이제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목적으로 또 모이니까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당사자 입장이든 가족 입장이든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스라이브 코스가 이제 드디어 이번 주 화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스피리추얼, 우리가 다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이거 교재 보시면 아마 상당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얻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를 포함해서 한 5명의 우리 가족 지원가들이 같이 이것을 인도하고 또 여러분들 소그룹으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뭐 이게 심신환영의 저거라는 걸 제가 이제 고요. 그 다음에 조글로벌 코어 컨설팅 세미나는 이제 2주가 끝났고 3주째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 2 했고 우리가 코어 103 해가지고 이제 이번 토요일 날 또 갖게 되는데 한 13명 정도가 이 등록을 해서 참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합심 중보 기도, 또 여기에다가 특별 긴급 요청 하시면 특별하게 더 합심으로 기도해 드릴 테니까 또 기도 제목들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백종원 전도사님이 오늘은 라이브로 워십 시간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저랑 사모님이랑 둘이서 이 사무실에서 있는데 마치 올리원 콘서트 또는 올리원 설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특별합니다. 그 우리가 처음에 부를 곡은 두 손 들고입니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네, 우리가 다음에 부를 곡은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필요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향하는 마음보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마음을 살피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일치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은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과는 크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세상적인 성공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인 돈, 지위, 외모, 재능, 인기, 물질적 소유에 기울어 있는지를 살펴보십니다. 세상의 욕망은 4가지 영어 단어, 즉 쾌락, pleasure, 명성, prestige, 권력, power, 재산, property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잠언 21장 2절은 주께서는 그 사람을 속마음을 살피시고 다 꿰뚫어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동기와 의도가 그분의 뜻과 일치하시는지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에는 2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사울이고 다른 한 명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이 두 왕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다른지를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조급함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들은 나를 거부한 것이다. 나를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선택될 때 당시 외적으로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은 그가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후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고 키도 크지 않았으며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외모나 성취와는 상관없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야베스를 구출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번제의 임무를 선지자 사무엘이 아닌 자신이 조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어째서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당신이 그 명령만 잘 지켰더라면 주께서는 당신의 왕국을 길이 번영하도록 해 주셨을 것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기대에 더 집중했고 축복을 억지로 끌어내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왕을 살려주는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신 지시를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심이 담긴 회개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이 주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당신의 왕국은 더 이상 오래가지 못할 것이요 주께서는 이미 주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서 주의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로 정해 놓으셨소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고 그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사람을 찾으셨고 결국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제는 사울로 인해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돌이킬 수 없는 불순종으로 인해 왕의 자리를 잃었고 그의 외모나 대중적인 인기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중심, 곧 사람의 마음과 순종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 우리는 그가 골리앗을 마주한 사건에서 그의 신앙과 용기를 보게 됩니다.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한 상황에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와 맞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골리앗에게 나는 전능하신 주,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이름으로 내게 간다. 주께서는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믿음은 그에게 담대함과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 전사다운 모습은 아니었고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말렸지만 다윗은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싸웠습니다. 한편 사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에 대한 두려움과 질투로 가득 찼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다윗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었고 이는 다윗이 사울의 자리를 계승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과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높, 가드, 아둘람굴 등지로 도망쳤고 때로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광야, 산지로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라고 권유했지만 다윗은 단호히 말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찌 손을 들어 칠 수 있겠느냐?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겼고 복수보다 순종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결단은 사무엘상 26장에서도 반복됩니다. 또 다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해치지 않고 살려보냅니다. 이에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순간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어 사울을 피하던 날들, 그리고 2번이나 복수의 기회를 거절했던 선택까지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았습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원한다면 외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과 순종의 자세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살인과 간음이라는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며 육신의 욕망에 굴복했고 이로 인해 매우 심각한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죄가 다윗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의 주요 인물 중에서도 모세와 바울 역시 살인을 저질렀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물들이 크고 작은 결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고 사라는 인내하지 못했으며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베드로는 성격이 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왕, 사울과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과 만났을 때조차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선택했습니다.
골리앗과 마주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갔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또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치지 않겠다는 신념 아래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끝내 따르지 않고 아말렉 왕을 살려주는 등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자신의 칼에 엎드려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무엘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와 거부할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사울이 아말렉 왕을 살려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타협하고 있는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의 경우 정기적으로 하기로 다짐했던 영적 훈련을 미루는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보다 다른 활동에 마음에 빼앗길 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원하시는 일을 뒤로 미루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저는 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조급하게 제 힘으로 해결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직접 드렸던 조급한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인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거리 전도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변의 거절과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보였던 믿음의 용기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윗이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을 용서했던 것처럼 저 역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분노와 상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임을 깨닫습니다. 다윗처럼 용서를 반복하고 끈기 있게 실천하는 것이 참된 용서의 모습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서로 다른 성품과 마음을 가진 두 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사울은 조급함과 타협의 왕이었고 다윗은 용기와 긍휼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마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의 욕망과 이기적인 동기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더 가까이 향하게 할 수 있을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조급함이나 타협을 하고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어떻게 인내와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보여준 순종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시편이 그의 삶에서 비롯되었고 그에 관한 기록이 풍성한 이유도 바로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과 뜻과 영혼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려 했고 우리 또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다윗 사이에는 여러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목자였고 왕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으로 불렸습니다. 두 분 모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같은 족보에서 나왔으며 각자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이라는 가장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하고 영원하신 왕이시며 다윗은 결점이 있는 인간이며 왕이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삶의 많은 부분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뿐 아니라 사무엘상과 같은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윗의 마음과 순종을 따름으로써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품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신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길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주님을 경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사울같이 타협하며 조급한 마음을 갖는 것보다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증명한 것처럼 주님의 뜻에 임한 마음을 갖도록 하옵소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지시를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둘람 식구들은 조울증을 인한 시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과 같은 용기를 내고 끈기 있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옵소서. 병으로 인해 화도 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처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며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좀 명확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잖아요. 또 그런 때가 많죠. 그럴 때에 우리가 타협적으로 나가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한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 한번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여기 좀 길죠? 이 당사자가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기도인데, 혹시 이 가운데에 누가 좀 좋아? 우리 민동식 군, 이거 다 보여요? 한번 기도문을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민동식 군이. 네, 한번 소리 내서 저기 그 음소거 해제하셔야 됩니다. 예. 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격렬한 감정의 파도와 깊은 우울의 골짜기를 홀로 걷는 듯한 저희 당사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울이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타협하고 주님의 명령을 어겼던 것처럼 저희가 질병의 고통과 사회적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며 믿음의 길을 벗어나 타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감정의 변화와 무기력함 속에서도 다윗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작은 일부터 순종하게 하옵소서. 불안정한 마음과 생각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묻고 비록 더디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위축된 사회적 관계와 내면의 상처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과 방향을 가지고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자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족들은 우리 당사자들에게 이 기도를 또 하는 대로 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격려의 기도, 지지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당사자 귀한 형제 자매들 또 우리 가족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 자리에는 없어도 또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일대일의 인격적인 그 관계가 명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음성에 또 순종하는 그러한 연습들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뇌의 컨디션, 몸의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는 그런 것들을 붙잡고 또 순종하는 그런 연습들이 늘 생기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온전하신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늘 붙잡고 민감하고 거기에 반응하며 나가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어떤 뇌에서 일어나는 그 호르몬의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충동적으로 그 뜻을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내 감정의 상태에 관계없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또 그러한 작은 승리와 작은 성공들이 축적이 되어서 하나님 능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는 제가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좀 여기 올려놨는데,
한번 누가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까요? 글쎄, 여기 얼굴들이 되게 가려져 있고 그래서 제가 제가 읽었어요. 예, 예,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사랑과 긍휼의 주님, 조울, 우울병을 겪는 가족과 함께 아파하며 동행하는 저희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의 고통을 지켜보며 때로는 사울처럼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하거나 낙심하여 믿음의 타협점에 서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저희의 연약함을 붙드사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도 인내하며 사랑으로 환우를 지지하게 하옵소서. 환우의 회복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사회적, 감정적 결정의 어려움 앞에서 저희가 먼저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통해 당사자와 가정이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혜경님. 자, 우리 이 기도를 가지고 같이 가족으로서 또는 당사자들은 가족이 또 이 기도로 기도 잘 할 수 있게 우리 한번 또 격려하고 지지하는 기도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불안정하거나 또는 조급하거나 또는 두려움 속에서 세상적인 그냥 풍조대로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의 성전이 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그러한 뜻, 관점, 또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러한 사고가 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훈련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믿음 없이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주변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올 때가 많이 있고, 또 심지어는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핍박할 수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간적으로 행하지 않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에 쏠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의 주시는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아는데 때로는 전문적인 의료진들의 도움도 받고 그런 것들을 잘 살피고, 또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서 이러한 SED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배워나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나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그 당사자이든 우리 가족이든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치 아니하고 우리가 암중모색하며 엎치락하지 아니하고 또 좌충우돌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축적이 되어서 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구나 하는 것들을 감사하며 알게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